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나는 이렇게 바빠서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줄 겨를이 없는데, 나는 내 일로도 짐이 한 짐이어서 다른 사람 푸념을 들어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바쁘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기도를 들을 수 없으실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얘기를 다 들으시겠는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얘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스마엘이 죽게 생겨서 관목덩물 밑에다가 그 어머니 하갈이 두고 화살 하나 쏠 만큼 멀리 떨어져서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귀에는 그 이스마엘의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에는 그 이스마엘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어머니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머니 들을 수 없는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하갈은 못 들었어요. 이스마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없어요. 우리도 남의 얘기를 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가 안 들려서 못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 파묻혀서 못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듣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어머니 하갈이 못 들었던 얘기를, 이스마엘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어머니 하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통곡하고 울기만 했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죠. 통곡하고 울고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못 냈어요. 근데 그 아이 이스마엘이 아마도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이나 하갈은요, 빅틈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크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 낳으면 자기 아들 삼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계산이 잘못 빗나갔죠. 그래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도 그저 부인이 그러라고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도 부인들의 얘기가 상당히 셌던 것 같아요. 사라의 얘기에 그저 남편이 여러 번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동침하고 하갈이 아이를 갖는 것을 임신했다 하는 것을 알자마자 그 여주인 사라를 무시했어요. 사라의 계획이 빗나갔습니다. 여종은 내 것이니까, 내 여종이니까 여종을 보내가지고 자식 낳으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갖자마자 하갈이 주인의, 여주인 사라의 말을 듣지 않냐고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핍박을 해가지고 내쫓습니다. 내쫓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만나셔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 저는 사례의 여종인데 제가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쫓겨나왔습니다. 가라, 가서 주인의 수하에 여주인의 권위 아래 복종해라. 네게서 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그 아들에게도 크게 축복을 해서 큰 나라를 삼을 것이다. 가라.
그래서 하갈이 돌아와서 사라에게 복종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저 싫든 좋든지 간에 그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가 이어졌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도 그렇게 포기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 만에 99세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라가 낳아줍니다. 웃음이라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낳은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아마 2살, 3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마엘도 한 15, 6세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6세 정도. 네. 그런데 젖을 떼서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어린아이를 자기 이복 동생인데 놀리고 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시기와 질투가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는 서자이고 거기는 적자인데 그걸 16살쯤 먹은 소년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남들 보기에는 장난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눈에 볼 때에는 없을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남편에게 얘기해서 내쫓으라고. 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참 가슴은 아팠지만은 내쫓습니다. 그래서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막의 부엘세바 그 사막에서 물도 떨어지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고통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서서 우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마셔서 살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2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글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저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적게 해서 보낸 것 같아요. 내가 다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글씨를 크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언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것도 또 문제예요. 저 사람은 귀가 엷어가지고 귀가 여려서 아주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 들으면 이리 가고 저 말 들으면 저리 가고 바다 위에 바람에 날려서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배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중심이 없이요. 네. 그런데 또 너무 안 듣는 것도 문제예요. 네. 언제 우리가 남의 말을 안 듣느냐 하면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내 주관과 내 선입견으로 꽉 차 있을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는 선입견이 있으면 안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고 계속 세뇌를 시켜놓으면은 그럼 말 안 듣게 되죠. 또 자기가 너무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고 그러면은 남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기적이면 사람도 남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그걸 다 듣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특별한 민족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말씀이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에 있는 말을 하나도 못 들으시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 전후 좌우를 둘러 살피시고 내 혀의 말이 공기를 진동시켜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 생각을 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말을 듣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을 하셨는가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서 하갈이 아무 잘못 없이 가족에게 거부당하고 쫓겨났습니다. 21장 8절부터 10절 여기 몇 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죠. 2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없는 말을 막 만들어 가지고요, 억울합니다. 이 특별히 정치 세계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상대를 꺾어 눌러야 하니까 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속상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총회장을 한 4년 했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없는 말을 막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참 속상해. 그렇다고 일일이 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지나가서 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억울한 일 당할 때는 정말 속상해요. 오늘도 억울한 일 당하고 여기 와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억울한 말을 들은 사람.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억울한 말을 할 때가 있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억울한 말을 할 때가 있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억울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억울한 말 중에 제일 억울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 위해서 뭐 해줬느냐. 그 말할 때요,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 위해서 뭐 해줬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참 억울해요.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하갈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기도 외에 싸우겠습니까? 가서 삼자대면 하자고 덤벼들면 일만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소문이 나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고 하고요, 정말로 남의 일에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좋은 일은 다윗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모세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 누나와 자기 형이 억울하게 자기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너만 지도자냐 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저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백성들이 그 봉기를 일으키려고 할 때 모세가 땅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억울함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물론 지혜롭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해서 억울함을 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버선목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옛말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도 없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풍문에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제일 좋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3절에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걱정했어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요. 우리가 세상 살면 걱정스러운 일이 많죠. 내 걱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은 무엇입니까? 걱정이 뭔 줄 알려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게 걱정거리입니다. 아이고, 또 그 생각하네. 근데 또 한참 있다가, 한 시간쯤 있다가 또 그 생각하고요. 아이고, 이제 그만 그 생각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한 30분 있으면 또 그 생각이 오고. 이게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요. 그런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그걸 계속 생각을 떨어버리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이 먹으면 어떡하지, 나이 먹으면 그때는 어떡하지, 자꾸 이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걱정거리예요. 그 생각 안 하려고 떨어버린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아, 내가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건강을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자식을 걱정하고 있구나. 자주 생각나는 거, 그게 걱정거리라고요. 네. 우리 교회, 감사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지? 이 생각 자주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거리 아니에요. 아이고 밥만 먹으면 나는 몇 번이고 하루에 감사하는 교회 어떻게 부흥할 수 있지? 이 생각밖에 안 난다고. 그럼 그 사람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기도시키는 사람이요. 나 그런 일은 참 드물 겁니다. 그죠? 오늘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교회 부흥을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대부분은 안 생각해요. 네.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니까. 자주 생각하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다음에 그런 게 있거든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마음에서 잡으세요. 잡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이게 내 걱정거리 같습니다. 왜 내가 이걸 걱정하지요? 성령님, 좀 알게 해주세요. 이 걱정거리가 과연 됩니까,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거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걱정해서 자유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걱정했어요. 아브라함이 말도 못하고 사라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말이죠. 두 자식들 가운데 끼어 있어가지고 아주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 때문에 말은 못하면서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들, 네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마. 내보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씨는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보내라. 내가 책임지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든지 데리고 살든지 네 알아서 해라.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그랬니? 하나님께서 그러고 모른 척 하실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비난 들으실 일이 전혀 아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테이크 케어 하신단 말이에요.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네 아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아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보냅니다. 14절 다시 읽어봐요. 그 다음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참, 하갈 입장에서 보면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광야로 내몰았어요. 어떡합니까? 인생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떡반죽 그릇에 겨우 한 끼 해먹고 나면 먹을 수 없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처럼요. 네.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당황스러운 때가 있어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사막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주 외로울 때가 있어요.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없고 누구한테 의논할 수도 없고, 그 외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외로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억울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걱정스러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외로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한참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요해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부요의식이 마음에 생기고요,
그러면 됩니다. 많은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요의식을 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고요, 마음에 부여의식이 들어오고요, 넉넉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 핫가름도 못하면서 남의 걱정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고, 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되고, 남의 손을 붙잡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네. 소리내어서 운다. 때로는 기도가 울음이 될 수도 있겠지요. 네. 누구 앞에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지요. 어떤 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가 울다 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 울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을 들으셨어요. 야곱의 울음을 들으셨어요. 울음도 기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17절부터 25절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여 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 중에서 제일 참 감격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는 네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우물을 보게 하시고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실수로 태어난 아이.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남의 실수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억울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떻게 그때 도와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의 적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가장 답답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셨는지요? 네.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기도해 보셨는지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응답 받아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아실지라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셨으면서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파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그 부인 미세스 그레함,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을 감사한다. 때때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을 감사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좀 여러 남자하고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여러 번 했을 것이다. 아주 대단한 여장부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분입니다. 그분이요. 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이 빌그레함 목사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때 그러냐? 그럼 살지 말아라 하고 내 기도로 응답하셨다면 나는 벌써 여러 남자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십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나 저 자식 꼴도 보기 싫어요. 다시는 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식이 다시는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느냐면 우리 기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탐욕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은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안 되기를 원했는데요. 왜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래오래 같이 살고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용서하고 때로는 고난에 아이고 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고난을 지나는 것이요 얼마나 훗날 돌아보면 축복인지 몰라. 자식 기르면서 미국에 와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정말 제대로 쉬어보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부모가 아주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서 자식을 기르는 그 집의 자식들은요 사춘기도 신사적으로 넘어가요. 알아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려운 일을 많이 힘들게 당하시는 분. 근데 그 자식들이 사춘기를 지나는데 얼마나 어른 같은지 몰라요. 내가 혼자 그랬어요. 저 집이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데 자식들이 부모 속을 3년만 치질이 썩인다 그러면은 그 잘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철이 들어서 아이들이 어른스럽고 대학 다니고 그러는데 아주 어른스러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억울함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다 지나놓고 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뢰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일단 기도하세요. 잘못된 기도라도 하세요. 괜찮아요. 잘못된 거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거니까. 더 좋은 쪽으로 응답하실 거니까. 입 다물고 하나님, 나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가 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억지 뻑뻑 쓰면서라도 억지 소리 하면서라도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한참 억지스럽게라도 기도하다 보면 속이 풀어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1시간 했네요. 사실 본심은 그거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 하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가 허다해요. 일단 입 열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게 좋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응답,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때 응답이 달라요.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허락 안 하셨든지, 허락하셨든지, 당장 안 하셨든지, 왜 기왕에 하실 거면 5년 전에 해주시지 이제야 해주세요. 그런 일일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최선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잠시 한 5분 동안 기도할 터인데 내가 기도할 일이 무엇일까? 가장 어제 오늘 그제 사이에 요즘 그냥 무엇을 하든 찬송을 불러도 그 생각, 기도 뭐 해도 그 생각, 성경 읽어도 그 생각,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 여러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그거 걱정거리예요. 오늘 저희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즘 제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성경 읽어가시면서 한번 여기 있는 말씀대로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